생활함에 있어서 상태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 상태가 어떤 해에 따라서 여러분 삶도 다르고 모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좋은 상태를 만드는 길이 복음 고백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누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상태가 영적 상태, 복음의 능력을 믿는 상태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도 승리하고 모든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모든 관계를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을 지속하게 되면 여러분 상태가 바뀌면서 여러분의 연약, 부족, 한계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맛보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잖아요. 관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픔과 힘듦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그 아줌마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이렇게 누리게 되면 상태가 바뀌게 되어지면 이 남편이 이해가 되는 그런 눈이 열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럼 복음을 계속 누리잖아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복음의 눈으로 상대가 보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남편이 어째 저럴까?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의문점이 다 풀립니다. 복음 없으니까 저렇구나.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복음 가져도 복음 못 누리면 저럴 수 있구나. 그게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진짜 복음 깨달으면 부부 싸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녀들 관계에도 갈등이 없어져요. 저는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성실맨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미리 예습하고 또 가서 들은 거 와서 복습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애들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 가지고 왜 공부를 좀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이렇게 안 했냐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복음 깨달은 이후에는 잔소리를 끝냈습니다. 그거 해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타고난 체질들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스타일이 있고 공부하고는 관심 없는 스타일이 있고 각자 다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이 복음을 제대로 가지면 상태를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 특별히 복음의 능력을 딱 갖고 있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 자신의 연약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 넘어설 수 있어요. 모든 환경, 문제, 사건을 바르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런 특별히 부부관계 또는 부모 자식관계 또 주변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직장이나 이런 데는 여러분 하루 이틀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10년, 20년을 같이 지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늘 갈등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만한 관계를 맺고 원만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근데 그 상대는 안 바뀝니다. 그 상대 바뀔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알고 넘어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냐?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누림을 여러분 지속하면 상태가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눈에 복음의 안경을 끼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상대를 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별히 요셉이라든가 이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실제는 여러분 요셉 한 사람 예를 든다면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37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자꾸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셉의 성품, 성격은 그렇게 좋은 성격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여러분의 성격, 성품으로 세상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 그럼 여러분이 뭐 성격이 더럽다, 뭐 성품이 나쁘다, 이게 그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훌륭해서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서 승리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 상태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다 보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하면, 정말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지속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안 되어지면요,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결정적일 땐 인본주의 갑니다. 어떤 자기 동기, 자기 목적, 어떤 자기 어떤 욕심, 이런 거에 자꾸 휘말려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복음 고백 선포를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여러분이 신본으로, 순간순간 선택의 인본이 아니고 신본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연말에 교회 수련회 하면서 되어지는 신앙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되어지는 신앙생활은 이제 이번 2020년에 우리 11월 달쯤에 우리 수련회를 하면 성령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 인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럼 좀 큰 데로 이전하고 싶고 교회 어디 뭐 이렇게 땅 사갖고 세우고 싶어요? 그거는 동기나 목적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뭔가 건물을 새로 하고 땅을 사야 되면 우리 교회가 한 300명, 500명 되면, 지금 뭐 자리도 뭐 널찍하게 많은데 뭐 그거는 어떤 동기요. 그건 욕심이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그런 모습. 진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를 다시 확장을 하고 크게 어떤 이전을 한다 할 때는 우리 교회가 200명, 300명 자리가 없다. 야, 너무 예배드리는데 불편하다. 이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걸 가리켜서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한번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뭔가 한번 이렇게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자기 동기요, 자기 욕심이요, 자기 어떤 것을 해서, 이게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뭐 일을 해나갈 때에 여러분 그런 자기 동기, 자기 욕심, 자기 것을 찾아가면 결국은 한계 와요. 하나님께서 문 여는 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현주소를 사도행전 2장을 줬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억지로 문 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이기게 됐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어요. 무슨 뭐 편지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몰려왔어요.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이 그들에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3천 제자를 일으키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근데 물건을 통용해야 돼요. 그때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120명 성도 되는 사람들과 현장에 일어난 3천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유대교회에서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단절되죠. 예수 믿으면 감옥 가죠.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그리고 이들이 현장을 파고드는 그런 축복을 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언약으로 잡으세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교회 시간표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 부득불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만 말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고, 그러면서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뗀다는 말은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 집집마다 말씀 운동, 직장에서 말씀 운동, 여러분의 모든 산업에서 말씀 운동, 여러분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건 말씀 운동.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깨달은 거, 놓쳤던 말씀 운동. 제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병원 사역하던데 병원을 못 들어가요. 왜냐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뭐 그런 건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서 초창기 메시지, 초창기에 일어났던 그 현장에 말씀 운동했던 메시지를 요즘 찾아서 좀 이렇게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드렸잖아요. 그 초창기 미션업 메시지 10강. 그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쭉 다 정리를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근데 진짜 지금 들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그런 가슴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중에 8과를 들었는데 그 8과 내용이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 많은 사람들이 안 받구나. 그리고 뭔가 결정적일 때는 자기 동기, 자기 욕심, 인본주의로 거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 내용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때 그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 속에 한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뭔가 선택할 땐 자기 욕심, 자기 동기, 어떤 인본주의, 이런 모습으로 흐르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 뭐 개중에 있겠지만 대다수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거를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예를 들으면서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본인들이 말씀 운동에 좀 참여하고 말씀의 흐름을 좀 타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를 가봤더니 이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메시지는 복음인데 삶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지에 나오는 내용이요. 근데 그게 그냥 들리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은 복음으로 얘기하지만 행동은 율법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저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럴 때는 어떤 율법이나 인본주의나 이런 거로 가지 않는가, 내 자신을 좀 성찰해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 여러분 입술만 열으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여러분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뭐 핍박은 종종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사회에서는 손가락질 당한다. 그건 옳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옳은 신앙생활은 온 백성에게,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러려면 저는 그 키워드가 어디에 들어있냐, 복음 누려야 된다고. 복음 누리지 않으면요 이 그릇이 좁아져요. 그릇을 좀 넓혀야 되거든요. 그릇을 넓혀서 누구든지 이렇게 받아넘길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복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하고도 원수 맺지 않고 누구하고도 더불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도입 부분에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상태, 육신의 상태를 영적 상태로. 그러면 영적 상태라는 것은 복음으로 담나는 상태, 복음으로 결론 내는 상태, 복음이 모든 것,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창조 원리예요. 그건 근본이에요. 그거는 본질이에요. 인간 누구나 이 상태 안 하면 진정한 축복 못 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 누리려면 상태를 바꿔줘라. 그래서 모든 관계, 여러분 관계가 원만해야 여러분 말이 먹힐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서 복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일어나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예를 들으면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야,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은 대단하니까 그럴 수 있었지. 대단하지 않아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언약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사사기 6장 1절에서 25절 내용 중에 여러분 키워드가 되는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잖아요. 11절에서 16절. 특별히 그 중에 이제 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때 이제 기드온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므낫세의 극히 약하고. 므낫세가 누구예요?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이 낳은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장자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장자로 태어났는데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장자 그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이제 그 므낫세는 오른쪽에 에브라임은 왼쪽에 이렇게 딱 앉혔어요. 그래 이제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얹었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은 에브라임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 기도를 했는데 손을 어깨에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중에 요셉이 따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내 마음이랬는데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장자로 태어났지만 근데 그런 므낫세의 후손이 누구냐? 기드온이라니까. 그건 제가 그 얘기를 뭘 하냐면 가문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뭔가 배경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뭔가 환경 자랑하지 말라. 내 지금 처지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 야, 오늘 특송도 어떻게 그렇게 딱 골랐는지 몰라. 오늘 특성교회 크로스비죠? 크로스비 찬양이잖아요. 크로스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 은혜 줬다고 그런 고백의 찬양이잖아요. 정말 똑같은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가문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형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자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미디안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무수히 많은 이런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쳐버린다는 거. 끝내겠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메시지 끝났는데 여러분 이것만 담나면 여러분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이 뭔가를 여러분 찾아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응답, 그 메시지. 왜 그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 그 기드온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듣게 할까요? 기드온과 함께 했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언약 가진 자는 가문이 좀 그래도 괜찮고 가정의 여러 가지 위치상에 내가 별 볼 일 없는 위치라고 할지라도 상관없고 언약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라고 새 요절 드렸어요. 여러분 그 새 요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게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풍성한 삶을 살 것이냐 말을 것이냐, 여러분 조금 걱정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풍성한 삶을 살 건가 못 살 건가, 여러분이 계속 살 수 있다는 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영생의 축복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도 보장되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의 축복,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8절을 드렸는데요. 그 요한일서 5장 18절은 사도 요한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 가장 마음이 여린 사람, 내성적인 사람,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면 이 사단이 건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고 우리 삶에 어렵게 하는 이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그건 초보 단계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하면 도망갔어.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언제 오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해서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 해결했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고 사단에게서 승리한 권세를 가졌다는 걸 믿을 때 그게 돼요. 그래 여러분은 뭐 귀신이나 들어가라나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돼요. 근데 더 나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쟤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아예 오지도 않아요. 아예 얼씬도 안 한다니까. 그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여린 사람, 아주 내성적인 사람, 겁 많은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놀랍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다른 제자 다 도망갔어요. 이 사도 요한만 그 십자가 예수님 달려서 죽는 현장에 사도 요한만 갔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10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어려움 주던 그때 로마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밤모섬에 유배 갔잖아요. 거기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할까요? 복음 있다면 어려워도 어떤 위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면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한다. 사단이 여러분 건들지도 못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 로마서 8장 38절 39절만 이렇게 서론만 좀 드려놨는데 로마서 8장 전체가 여러분 확신되는 요절이, 확신되는 축복이 거기 들어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28절이죠. 자, 그러면서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못해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줬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언약으로 잡을 때 또 하나 연결되는 요절이 구약에 하나 나와요. 어딜까? 여러분 그게 생각나야 돼요. 그게 성령의 생각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딜 것 같아요? 이사야 몇 장 몇 절?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요절이에요. 그리고 확신 줄 수 있는 요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할 때 이 동성끼리는 이렇게 좀 손을 잡자 그래요. 손을 잡는데 손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목을 잡아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딱 잡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또 힘들 때도 있지 않냐? 그러면 힘들 땐 손을 놓기도 한다. 근데 손을 놔요 이렇게. 손을 놔. 이렇게 손을 놓는데 주님은 안 놔요. 그때 이 욕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나는 힘들어서 손을 놔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 주님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다니까. 나는 힘들어서 손을 놔도 우리 주님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위기.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복음 누림 계속 하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수시로 육으로 돌아간다니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니까. 육신 상태로. 왜냐하면 여러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더 친해요. 영적인 것보다.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씨 뿌리는 때, 씨 뿌려가지고 이제 곡식을 거두는 때가 씨를 뿌려서 좀 열매를 거두려고 씨를 쫙 뿌리잖아요. 그러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또 그럴 때. 왜냐면 그 곡식이 자라서 곡식을 쌓으면 또 힘 얻으면 안 되잖아요. 그 곡식을 뿌리고 파종하고 이럴 때면 곡식도 못 뿌리도록 이제 이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들어오냐?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그게 6장 5절 6절이에요. 그거는 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6장 5절 6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5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같이 많이 들어오네. 메뚜기 떼처럼 올라온다는 거야. 메뚜기 떼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메뚜기처럼 올라오니까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은 그때 기드온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11절에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기드온이 하는 얘기죠. 그 함께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하는 얘기예요. 그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까. 이제 함께하는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면 또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니까. 여러분 복음을 정말 의지하고 복음 안에 살지 않으면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 그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그런 응답을 준다. 그게 16절이죠. 근데 그때 고백이 뭐예요? 자신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듣고도 주님이 말씀하는, 너는 그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것이다. 그때 이제 33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33절에 그때 미디안과 아멜렉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 진을 칠 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까 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응답.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을 모여서 그를 따르고 그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를 올라와 그를 영접하니라. 우리가 주의 영이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기드온을 부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함께 한다면 그 미디안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영이 함께해서 그걸 가지고 깃발을 드니까 이 아비에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부름을 받게 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따르는 그런 장면이 오늘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보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7장 1절에서 3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에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 진영을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게 내 손에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아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와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그러면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32,000명이 모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32,000명이나 되었더라. 예,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응답이 있었던. 그래서 어떤 인력으로 어떤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정말 그 언약 가지고 일어서니까 하나님께서 32,000명이나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했는데 그 숫자 가지고 미디안 사람을 이기게 된다면 자기들의 힘으로 또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줄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뽑은 300용사를 했는데 그 300용사를 하나님이 직접 뽑아요. 거기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숫자가 너무 많다. 저거 한 사람은 돌아가라니까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그 10,000명 남은 사람을 가지고 물가로 데려갔어요. 물가로 데려갔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 다 물가 가면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물을 마시잖아요. 그 보통 사람들 여러분 물가로 여러분 가도 시키지 않아도 아마 엎드려서 물 먹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엎드려서 물 먹는 사람 말고 손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퍼서 마시는 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요 사람을 다시 이렇게 구분해내라는 거. 요 사람이 300명이에요. 근데 저는 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 중에서 엎드려서 먹는 사람 말고 손을 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을, 근데 요거를 제가 읽는 중에 뭐가 느끼냐면 요걸 기드온이가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뽑았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다 뽑으십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은 기드온 300용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거기다 조금 용사를 바꿔야 돼. 지금 시대는 용사가 아니고 300제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웠으니까.
제자, 300제자. 그래서 원주에 300제자만 일어난다면 저는 원주를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300제자.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두 요절 드릴게요. 두 요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게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집이 다 미션홈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요. 골로새 4장 15절.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루스글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의 말씀 운동.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해주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살리는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원주가 정말 복음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절은 아까 드렸던 사도행전 2장 46, 47절.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때 하나님을, 여러분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라 세우는 거, 그게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복음 받아서 행복하고 그 복음의 기쁨, 복음 주신 그 기쁨과 행복을 옆에다 나눠주는 거, 옆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그게 전도 선교예요. 그게 전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에게 복음 줘서 영접하게 하고, 영접한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요일 수요 메시지 지금 4강이 나왔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USB에다 담아가지고 그대로 그 메시지 나누고 여러분이 느꼈던 걸 같이 간증하면 그냥 메시지예요. 뭐 특별히 살 붙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근본 교재 가지고 하셔도 되고, 수요 메시지를 선용해서 말씀 운동.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용사 300명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300제자로 일어나서 복음 운동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과 아멜렉의 전투에서 완승했습니다. 완전 승리했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쭉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하러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한 사람하고 같이 현장에 가보라니까 현장에 갔더니 그 현장에서 꿈꾸는 사람들이 꿈꾼 얘기를 하는 거, 친구하고 뭐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려 들어와갖고 우리가 많이 혼지백산해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는데 이 기드온이 용사들이 와갖고 우리가 죽게 됐다, 이 얘기를 거기서 하잖아요. 꿈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됐어요? 그 꿈 얘기를 듣고는 확신하게 되죠. 그 고백이 22절이에요. 그 꿈을 듣고 와갖고 확신하는 내용이 22절이에요. 자, 7장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 벳스다에 이르고 또 사밧에 가까운 아그르홀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의 온 무리에게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더라. 그래서 내용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완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상태, 여러분 상태를 바꿔주는 거,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꿔야 여러분 자신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의 안경을 끼게 돼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기드온이 자신을 바라볼 때 뭐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가문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중요한 일꾼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언약으로 잡을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6, 47절. 여러분 그 두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산업, 우리 지역에 하나님 말씀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듣고 있는 모든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가 기드온 300 용사처럼 300 제자로 일어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놀라운 증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